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종에 대한 법,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법, 우리 삶의 자리에서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1절을 보면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런 일종의 제목 역할을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법규들을 뒤에서는 언약서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온 종들은 빚 때문에 팔린 종입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갚을 돈이 없을 때 사람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사회적 구조나 분위기가 우리와 전혀 달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종으로 사고 파는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습을 당장 폐지시키지 않으시고 종들을 보호하는 규제책들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규제책 중에 첫 번째가 영원히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2절을 보면 7년이 되면 주인은 종을 자유인으로 놓아 주어야 합니다. 종이 떠날 때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고, 그 사이에 결혼을 했으면 아내도 함께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종은 영원한 소유물일 수 없었습니다. 4절에는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주인이 아내를 줘서 결혼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낳은 상황입니다. 그때 아내나 자식들은 기본적으로 주인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사랑하여서 함께 살고자 하면 평생 그 집에서 종으로 살겠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놀랍게도 주인을 사랑한다는 항목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겐 그게 무슨 선택이냐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평생 고용이 안정된 선택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를 위해서 주인과 종은 재판장에게 가서 상황을 알리고 상징적인 표시로 귀를 뚫도록 했습니다. 7절부터 11절에는 여종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역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종이 된 경우입니다. 어려운 사정 가운데 아버지가 딸을 종으로 판 경우입니다. 남자의 경우와는 좀 다른데, 한번 팔리면 기간이 따로 없이 기본적으로 평생 그 집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 이유는 8절을 보면 아내나 첩과 같은 위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권리도 아내의 권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겐 딸을 파는 것부터 주인에게 종속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그렇게 저항감 있는 일이 아니었고, 이 규례는 오히려 여자의 사회적 지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속한 신분이 될 때에 팔려간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와 같이
먼저 주인이 그를 기뻐하는지를 보고 그 집에 속하게 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만일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몸값을 얹어서 여자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마음이 없으면서 일단 여종을 들였다가 이방인에게 팔아 넘기는 일들은 금지되었습니다. 9절에는 주인의 아들이 그를 원하는 경우를 다루는데 그럴 때에는 이 여종을 딸처럼 대우해야 했습니다. 10절은 주인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경우입니다. 여종을 가진 주인이 장가를 들게 됩니다. 그때에도 여종으로 얻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음식과 의복 그리고 동침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만일 그것이 안 된다면 여자는 자유인으로 해방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기능했습니다. 이 법들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법들을 면밀히 살피면 이 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적용점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타락한 세상에서의 처지를 고려하여서 실질적인 도움과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노예는 모두 강제력에 의해 붙잡혀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대신 몸값으로 그것을 치르는 경우입니다. 목숨을 보전하게 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법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다른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만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가난하여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시 문화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어려운 여자들까지도 보호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이러한 것들 중 많은 부분이 종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종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종에게 주도권이 있다고까지 여겨질 정도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듣기 좋게 포장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회가 구성되고 돌아가도록 원하셨고 법과 질서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법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에 관한 법률은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각할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이 발전된 현대에서는 내가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을 때 나와 상대방의 관계에서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우리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주는 사람이 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상담원이나 서비스직 종사자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속에서 그 사람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대우를 먼저 받았고 넘치는 사랑까지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사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을 주고 일을 맡긴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인격체로 대우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탈 때
가게에 들어갔을 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전화 상담을 할 때 언제나 그래야 할 것입니다. 실명이든 익명이든 댓글을 달 때, 불특정 다수를 향하든 특정인을 향하든 언제나 우리는 그 대상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잊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죄인으로 여겨질 때에도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부터 이 땅으로 흘러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격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